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9의 다른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한 사건의 현상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하셨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났던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소녀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면 방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최소한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 배석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언제 어디서든 동행하였고 그리고 경험했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그만큼 생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증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특별한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다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베드로의 제자였는데요. 베드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벙어리 귀신에 붙들려서 생사를 오가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 토끼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을 뽐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 왜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 것일까?
그때는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제자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는 굉장히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 요한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빛이 굉장히 파리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색이 굉장히 짙고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나타났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물과 불을 구분하지 않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이의 몸과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 사모님이 귀신 축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군인의 아내라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얼굴빛이 굉장히 까맣고 몸이 피쩍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나온 사정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귀신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제가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 나 얘 죽이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역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몸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는 것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이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신에게 의지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축사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다른 어떤 의지적인 행동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아이를 돌보고 지키고 살아왔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절실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 절실함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앓고 있는 수년의 세월 동안 다른 의원들을 많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또는 귀신을 축사하는 퇴마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퇴마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달려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지는 않는데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번에도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찢으셔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외의 것들, 아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력하였는지, 아버지의 믿음 없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마지막 보루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하얗게 샌머리가 물결처럼 덮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봤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야 참된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유능하고 뛰어난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몸담고 있던 그 교회를 떠나서 낯선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교회를 향한 기대가 크고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변화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하였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잠깐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경험일 뿐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목숨과 삶을 헌신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이 그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만나게 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아직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제자들은 그 능력을 지속시키고 있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가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실패를 경험하고 무능력을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무능력과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부재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손쉽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뼈아프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무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그것이 물론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그 제자들에게는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령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로 손색 없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모여있던 무리들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주문처럼 따라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났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그 물결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믿음이 믿음을 불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해봤던 어떤 특별한 경험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조용히 찾아와서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믿음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잠깐 그 능력을 맛보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20, 30년 전만 해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다녔는지 모르는데요.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는 항상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소시적에 소나무 한 뿌리 정도는 다 뽑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담력을 키운다는 목목으로 저기 호남고등학교 뒤에 산이 초산이잖아요. 근데 그 초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초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올라서 철야기도를 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이제 한참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막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공동묘지를 둘레로 해서 다 한 사람씩 따로따로 떼어서 등을 지고 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공동묘지를 등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담력이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움이 느껴질수록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불철주야 부르짖었던 그런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죠. 우리에게는 훌륭하고 좋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신실하고 좋은 성도들이 계시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를 4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4분이 받는 가운데 받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만나게 되었었는데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제가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당회, 우리 교회 재직들, 공동의회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은혜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렇게 과연 물려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의 무릎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도의 무릎을 세우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가 해야 될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불확실하고 또 불투명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중에 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9일이 되면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목사님과 선출되어진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쉬시는 동안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무실 때 평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무시고 일어날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이 강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돌보고 또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올바르게 신실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다리는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아버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9일에 대통령을 선거하는 귀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아버지 분리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올바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를 올바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